역사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의 복합어입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다. 여기에 히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역사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셔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정점에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하고 탄생 이후를 기원 후라고 말합니다. 탄생 이전 BC, Before Christ라고 말합니다. 탄생 이후 AD, Anno Domine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함으로 인해서 연대기가 정해져 갑니다. 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모두 다 2018년도, 주후 2018년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그 역사를 서로 물고 찢는 생존 경쟁이라니, 자연적인 것이라니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도 합니다만, 역사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요 한 편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어디 필요 없는 시간이 있었나요? 나에게 필요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뿐, 하나님은 꼭 필요해서 만드신 시간이고 나에게 있어야 할 사건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미 없는 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과정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자빠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휘청거립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휘청거리면서 갈팡질팡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내 하나님이니, 내가 내 아버지니 너는 그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거듭 실수를 범하는 아브라함이지만 그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아름다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쓰러졌다가도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납니다. 휘청거리다가도 다시금 방향을 잡고 추스려서 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뚜기와 같은 인생을 그는 살았기에 하나님이 추호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너무도 멋지신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새롭게 약속을 재확인하시고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왜 그렇게 실수를 하느냐? 내가 왜 그렇게 낙심천만해 하느냐?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의심치 않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만큼 믿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강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고집스러움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요. 주님은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신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드러운데요. 나는 별로 내려놓을 게 없는데요. 부드러운 사람도 없고요. 내려놓을 게 별로 없는 사람도 없고요. 다 강합니다. 다 내려놓을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한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얼마만큼 내려놓느냐, 깨뜨리느냐, 부수어뜨리느냐, 파쇄하느냐만큼 행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셀프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그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며 이끄시냐에 따라서 행복은 커질 수 있고 적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하건 성공하건 건강하건 병들었건 어떠한 일도 다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것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노 코멘트일 뿐입니다. 부하건 가난하건 결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지위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것이 문제일 뿐, 내 믿음이 바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느냐, 나는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아무리 떼를 쓰고 울며 불며 해도 주님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내가 바짝 낮아지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말뿐이지 우리에게 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공의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의롭게 하십니다. 더 좋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합력해서 선하게 하십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변치 않고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원하는 존재로 가르치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만드셔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옥석으로 귀중한 보배로 자리매김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내와 같이, 자녀와 같이. 그러나 저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치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땅히 용서하지만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임할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70년 만에 자유를 주어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길게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씩 잡으시니까 말이죠. 한두 사건으로 복되다더니 불행하다더니 그런 말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하기 때문에.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다는 말도 있지만 너무 조급하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바라봅시다.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한 그루의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복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봐야 알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랄 일이 있다고요. 가보니까 아니 와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사람이 올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갈지 모릅니다. 하늘나라에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뭐 재산이 좀 있다고, 지식이 뭐 좀 있다고 그 행복하고 전혀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서 진정 누림이 있느냐,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느냐, 주 안에서 참 평안이 있느냐, 기쁨과 감격과 감동하는 내 가슴이 주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느냐. 여기서부터 행복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마지막 22절에 나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멋진 아름다운 비전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멋지게 이루시는데 속히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속히 이루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버림받은 존재에서 선택받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전에는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오리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리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부르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멋있게 만드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아시지요? 모든 거 다 가지고 떠났지만 허랑방탕하게 다 그는 소비하고 말았지만 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도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가서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멀리에서 오는 아들을 쫓아가서 얼싸안고 포옹하며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남을 나라 내팽개치시는 분 또한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탕자와 같이 돌이키고 돌아오면 문제는 없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에게 임하는 건 심판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살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영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이었는데,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아담으로 인하여 죽었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 특별히 15장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아멘. 여기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시나 철이나 나무나 돌 등은 포로 상태의 이전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 이후에는 금이나 은이나 노스로 만들어 주시겠다. 삶의 가치가 엄청나게 변화됨을 말씀하죠. 우리의 삶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요. 50세대 이상은 조금은 좀 알고 6학년, 7학년 이상은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시절은 너무도 헐벗고 못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풀뿌리를 뽑아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쌀밥 한 번 먹었으면 소원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휴대폰이 어디 있어요? 전화기 한 대가 없이 그렇게 살고, TV가 어찌 이렇게 칼라로 나와요? 트랜지스터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가보입니다. 저희 동네도 150호 정도 산 큰 말이었는데 이장님 댁에서 앰프 놓고 거기서 라디오로 방송해주면 집집마다 스피커 연결해서 거기에서 연속곡 드라마도 듣고 또한 거기에서 노래도 듣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요? 자동차 보기만 해도 신기하죠. 지금은 집집마다 자동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2대, 3대 굴리고 있습니다. TV요? 흑백 TV 지나서 칼라 TV, 영화관에서 보는 것 같이 큰 TV 갖다 놓고 다 삽니다. 너무 잘 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잘 삽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착륙하는데 제가 중3 때였는데 다 공휴일 선포해줘서 그거 착륙하는 거 보는데요, TV가 있어야 보지요. 근데 우리나라래, 우리 동네에 딱 한 집이 있었어요. 부잣집, 검은 개화집이라 그러는데 그 집에 가면 앞마당도 엄청 넓은데 그걸 툇마루에다 놓고요, 거기서 다 구경을 했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추우면 어디 히터가 어디서 나옵니까? 톱밥난로 피우고 그 다음에 장작불 피우고 문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좋은 시절에 사시는 줄만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게 해주셨길래요. 너무너무 잘 삽니다. 여러분, 세계를 한번 나가보세요. 공항에 내리기만 하면 현대, LG, 삼성 간판이 즐비합니다. 공항에 내리면 삼성, LG 모니터가 즐비합니다. 호텔에 들어가면 옛날 저 일본 제품들 다 밀어내고 삼성, LG가 그냥 TV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메인 코너에 가보세요. 일본 제품 다 몰아내고 거기 삼성, LG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 가보니까요, 거기는 삼성 스트릿, LG 스트릿, 현대 스트릿, 우리나라 기업을 이름으로 해서 도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부심 생깁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기업인들이 기업을 잘 경영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으로 저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산과 들과 기도원과 교회마다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며 부르짖은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이렇게 남을 탓하고 있을 때 교회도 줄고 그리스도인들도 줄면서 우리는 못 산다고 난립니다. 여기저기 시위가 끊일 날이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래 요즘은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고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기도원은 다 문 닫은 지가 오래입니다. 모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점점 잃어버려 가니까, 잊어버려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혼란의 삶에서 질서의 삶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엄청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창조 이전의 세계를 혼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의 세계는 질서정연한 세계인데 범죄하고 사람들이 또 혼돈 속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살았습니다만 다시 그들을 질서 속으로 인도하시며 평화롭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게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질서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더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질서 있는 멋있는 삶으로 말이죠. 네 번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해와 달이 우리의 빛이 아니요 영원한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죽었던 존재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다 죽었던 생명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 기회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를 원죄라 그래요. 루트신 죄의 뿌리가 되는 죄,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닌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있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고 하늘나라에 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많이 애타게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좀 경과해서 그곳에 도착했어요. 안타깝게 주님께 응석을 부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나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잠을 자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외치시니까 죽어서 4일이나 되는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변하여 다시 삶이 되었습니다.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 덕분에,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사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여러분 생명 거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머리 정지시키면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두 다리 정지시키면 안전뱅이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입 돌아가게 하시면 말 못하는 거예요. 손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뛰어야 벼룩이여 날라야 팔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고용하셔서 사용하실 뿐이에요. 감지덕지하면서 오늘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실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최후의 보루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작은 자가 어떻게 천명을 이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골리앗 한 사람 물리침으로 그는 수천만, 수없이 많은 대군을 물리친 거예요. 작은 자가 1000명만 이루겠습니까?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강국도 약한 빈국이 소국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말씀합니다. 일당 20 내지는 일당 100입니다. 저는 공군에 다녀왔습니다. 공군의 모토가 일당 100입니다. 사병 한 사람이 적군 100명을 섬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적어도 일당 20, 일당 100. 여호수아 23장 10절에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일당 1000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적 전장 현장에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것은 최소한 일당 20, 최소한 일당 100, 최소한 일당 1000의 만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내 발에 떨어진 불덩이도 처리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이 다 지나갑니다. 금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래서 이렇게 부강하게 힘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고 전과 같이 7, 80년대와 같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만 한다면 이 나라는 세계에 우뚝 설 것입니다. 멋있게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나라는 작지만 강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좋기 2만 3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위에서 주님을 떠나는 이들을 위해서 일당 20, 일당 100, 일당 1000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누구의 때일까요? 주님의 때입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마이 타임이 아니에요. His time, 그분의 때입니다. 우리는 내 때를 놓고 그분이 와서 도와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때에 내 계획과 내 목적을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쯤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도 없이 내 때를 맞춰놓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는 요원한 것입니다. His time, 그분의 시간. 우리의 그분의 시간이 되면은 그때는 이루어지는데 속히 이루어집니다. 속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3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천상 세계를 다 섭렵하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손수건만 갖다 올려놓아도 병든 자가 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용하셔서 엄청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질병 하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의 안질인지 이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그는 그의 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3번씩 기도합니다. 수시로 기도했겠죠. 왜 3번만 기도했겠어요?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 것이 3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나에게 그 질병까지라도 치료해 주시면, 그 질병이 없다면 내가 자고할까봐, 내 스스로 높아질까봐, 내가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주님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실 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너 그 질병까지 없으면 내가 내 대신 하나님이 될 거야. 넌 기고만장해서 내가
내 자리에 앉을 거야. 까불고 있어. 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고쳐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뜻을, 내 목적을 다 이룬다고 행복한 거 아니요.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루시되 속히 이루십니다. 속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적어도 1당 20, 1당 100, 1당 1000이 되게 하시며 속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전진합시다. 오늘도 달려갑시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1당 20, 1당 100, 1당 1000, 1당만 그 이상으로요.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리라는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잘못된 건 내려놓고 하나님 처리받을 것 처리받고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고 계속해서 전진케 하여 주옵. 쓰러졌다가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